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다시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주 만물이 소성하는 4월, 이번에는 아마 비도 내리고 꽃도 피고 해서 꽃눈이 내리고 꽃비가 참 아름답게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에서 어느 순간에 꽃이 피고 새순이 돋는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가 며칠 사이에 목격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나무가 다시 꽃 피고 새순을 맺을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고난의 승리자답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생하는 풀잎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면서 소생하는 풀잎, 피어나는 꽃잎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사는구나.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아있는 가지는 움이 돋고 새순이 솟아나서 이제 곧 있으면 연두빛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나뭇가지와 같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봄이 되니까 이렇게 꽃을 피고 새순을 돋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새 생명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력한 힘이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3, 4절을 또다시 읽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은 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몰아내는 강력한 힘으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세력을 거뜬하게 이기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면 가장 초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다시 말하면 믿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접한다, 믿는다, 또는 거듭난다. 이 하는 것은 역사 이래로 최고의 이벤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장 놀라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생명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육체적인 생명이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
그걸 갖다가 한번 따를까요? 비오스. 많이 들어보셨죠? 비오스라는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육체적인 생명뿐만 여러분의 육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죠. 정신적인 생명. 한번 따를까요? 푸시케. 푸시케. 근데 육체적인 생명이나 정신적인 생명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영적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영적 생명을 한번 따를까요? 교회. 교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육체적인 생명인 비오스와 푸시케라고 하는 정신적인 생명은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지는 조이라고 하는 게 있다. 생명, 영적 생명. 이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할 몸을, 부활의 몸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이나 정신적인 생명은 어느 시기가 되면 시공간을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라지거든요.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영원한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졌느냐, 육신적인 생명과 정신적인 생명만 가졌느냐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피를 꽂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정된 시간 안에서 영원으로 갈 수 있는가? 인간은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단거리가 70, 80인데 차례야 100년, 최고 길어야 120년 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할 수가 있다. 제가 여기 아주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이 아까 교동문 할 때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한정된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도 했지만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연결해 준 사람은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 영원에서 시간으로 들어오셨고 예수님은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죄와 허물, 불의와 모순, 저주와 절망, 저주와 질병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영원으로 돌아오셨어요. 즉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오셔서 30년 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시간을 극복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제가 이거 지금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이게 말만 하면 잘 여러분 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 하늘에는 영생 또는 영원한 생명. 근데 땅, 지상, 땅.
제가 아까 했죠. 시공 제한을 받잖아요. 인간은 다 시공의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요, 하늘에 계신 영생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탄생 아닙니까? 예수님 탄생하셔가지고 죄와 허물 또는 뭐 불의와 모순 또는 저주와 절망, 저주와 사망 가운데 우리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땅에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시공 안의 제한 속에 있는 인간의 이런 모든 불의와 추악과 죄와 허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었을 때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와 허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께로 승천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현재와 영원한 시간을 산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제한적인 인간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무덤에 묻혔었어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냥 끝장났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승천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현재의 시공을 제한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영생을 살 수 있는 영원한 보장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현재와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영적 조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적 조회의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하거든요. 살리셨고 죄와 허물로 죽은 죄와 허물이 뭐겠어요? 시공의 제한을 받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함께 일으키사 일으키사가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무덤에 묻혔을 뿐만 아니라 나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같이 묻혔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다시 부활했습니다. 엄격히까지만. 그래서 시공의 제한을 받는 현재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일으키심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 가지고 현재와 영원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한번 따라보세요.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다. 우리는 멸망이 아니거든요. 구원 안 얻었잖아요. 현재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제가 아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한때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도 구원받아도 살 뿐만 아니라 장차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왜?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잘 알죠? 사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을 딱 3일 동안만 빌려 쓰고 죽음을 끝내셨어요. 아까 교동문에도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죽음은 그분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계속 누를 수는 없다. 아무리 무거운 돌무로 봉인을 해도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힘없이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은 이 세상의 어두움과 절망과 죽음을 몰아내는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상태에서도 상실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좌절과 체념의 상태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 다시 일어나는 능력 그 자체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언제가 제가 한번 설교했었거든요. 요한일서 그 말씀을 이렇게 주면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지금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 거기 3절과 4절이 그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굿뉴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신앙,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신앙,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능력, 부활은 초월적인 능력, 실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시 들어보셨죠? 밤은 아침을 이기지 못하고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희망의 새 아침이 밝고 새 소망의 봄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도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아옴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불행은 행복을 이기지 못하고요. 절망은 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 현재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거듭차고 말이죠. 거듭차고 나와는 관계없이 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실망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주의를 잴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다 저렇게 부활했다 우리가 지난주 공부도 했지만 도적설이 있다 뭐 기절설이 있다 환상설이 있다 뭐 이렇게 막 배웠는데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공부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은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강력한 파워와 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력한 파워와 힘이 내 것이 되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에서 남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이 되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에서 가장 명쾌하게 부활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생하게 그 모든 것을
체험했으니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살아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나라 말로는 별 번역하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 한국말은, 한글은 그 뜻이 정확하대요. 생명. 물론 한자로 생명을 많이 쓰는데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살아나라고 명령하는 아주 역동적인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쭉 보면 다 살아나라고 명령하는 역동적인 사실을 볼 줄 알아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고 명령을 합니다. 네,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흙덩이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살아나라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다. 인간이 됐다고. 리빙스가 됐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명령을 하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절망당한 자에게 일어나라고 그렇게 멸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에게도 살아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니까 그가 살아났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살아나라고 하는 말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 살아나라고 명령하라고 하는 이 명령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일어나라, 회복하라, 재기하라, 치유받아라, 번영하라, 흥왕하라, 형통하라, 승리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좌절과 절망 상태에서도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하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육체적인 생명도 참 중요하죠. 정신적인 생명, 인간의 그 위대한 창조력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정신적인 생명도 영적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제가 지금 토요일날 금요일날이면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86세에 자기가 경영하는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생명 86세 폐렴이 와가지고 자기가 일기 못하고 약간 치매성이 있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육신의 생명은 한계예요. 정신적인 생명, 인간의 정신 이성이 얼마나 대단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 하나님께서 주는 영원한 생명에 영적인 생명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그 모든 생명들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재의 시간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의 시간까지도 영적인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 이게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이러한 생명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15장 54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55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우리를 쏩니다. 죄가 우리를 쏩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이 싸우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강력한 능력의 힘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모든 능력의 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치유를 받고 다시 재기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형통하고 다시 흥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현재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될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와서 우리에게 절망적인 삶을 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7전8기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것. 사전 5기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둘레 여러 가지가 다 애워싸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의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대적할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부터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끔 이렇게 광고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초격차라는 뜻이죠. 초격차. 어느 기업과 기업이 이제 막 대결을 하는데 그 기업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초격차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초격차.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명예도, 또한 어떤 세력도 능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현재와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겨울 내내 얼어붙던 대지와 나무 잎들이 이렇게 새봄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수님의 부활은 초격차다. 모든 삶을 초월하게 만든다.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든다.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삶도 초월해요.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고 현재 사는 것입니다. 장차 영원히 사는 것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 있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